왜 이 그리스도와 우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하나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만나하더라도 우상 속에서요, 결국은 이렇게 허망하고 헛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람같이 시간도 달리고 인생 다 날려버려요.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 우상이네 라는 걸 알아야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걸 알아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뭘 꺾을 수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우상이 있고 내가 우상한테 잠식당해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우상으로 하여금 침몰하는 위기에 있는데도 그걸 감을 못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여러분들이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이런 우상이 있구나. 그러면요, 그게 들키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와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시키러 온 거지, 여기 의인이면은 다 여기 의인이면 뭐하러 와요, 여기? 세상에 올 리가 없죠. 여기가 하나님의 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히스테미로 세워져서 빛을 발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죠.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성소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예요. 결론 다 나왔지만은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줬대요. 사람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보게 되고 또 하늘나라를 거듭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보고 샤마임, 하늘들이래요. 자, 그걸 보고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들, 샤마임이 된 거야. 그럼 샤마임이 됐으면은 하늘들이 이 땅에,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통치권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지게 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프라미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약속을 하면은 미래 진행을 된 것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플랜. 하나님의 그 플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퍼포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데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계획이 들어간 거고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퍼포즈, 여기에 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커맨드, 명령이 따르게 되죠. 근데 그 명령은 이미 지정해놓고 다 만들어놓고 해요. 어포인먼이 돼 있어요. 안 될 걸 명령하지 않아. 다 된 걸 이루실 걸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바르 이렇게 말씀, 그 말이라 그러죠. 말이나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고 다바르라 그래요. 워드나 어떤 스피킹 아니면 things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고 나오면 그냥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자들을 하늘들 샤마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맞아요. 그때 그 진리
알레테이아. 다시 말하자면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을 밝히 드러내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면은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되고 내가 다시 말하자면은 진리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고 말씀이 완성된 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고에미, 토알파, 카이토,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모든 것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그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메시지에 보면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면은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실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남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린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진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상을 없애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목적이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있었고 그 안에 이세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가 그 아내가 들어오면서 우상단지들, 이방신들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 죽이고 백성들에게 그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해요. 그 아세라 신이라는 것은 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신.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여러분도 알 거야. 이 육신의 죽음을 맛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지. 그게 엘리야하고 에녹이야. 그런데 왜 오늘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킨다는데 왜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르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그거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어요, 내가. 그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한 850명이. 아무도 그들을 맞서지 못하는데 단신으로 혼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맞서가지고 그냥 그들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한마디로 싹쓸이를 해버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뿔이 나가지고 이제 어떡하겠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그 사건을 보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열왕기상 자 18절 40절에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존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주 그냥 바알 선지자들 우상들을 나라를 위해서 잡아다가 다 그냥 싹쓸이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그냥 아합 왕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자기 부인한테 일러요. 완전히 왕이 그냥 여자한테 여편한테 질질 매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가지고 질질 매는 거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 우상을 가지고 질질 매다는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그래서 이걸 먹으라 하면서 그래서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물도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마시고 누웠더니 주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래서 먹을 음식까지도 다 갖다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면서 주님이 그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더니 주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해.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응? 여러분들이 빨리 정체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세상에 너희가 왜 있느냐. 진짜 하늘의 샤마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그것이 곧 우상이었구나. 그리스도 외 진리 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박살내러 왔구나. 그 배후에 바로 사단 마귀가 뒤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아주 열심히 특심이야. 그냥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없애기도 하고 말이지. 예. 그래서 주께서 이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뚫려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가 우상 속에서 폐가 망신하는지도 모르고 사로잡혀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에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방금 로마서 읽은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한 거예요.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북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7천을 찾아 세우리라.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omnipotent. 그 다음에 omnipresent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omniscient.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역사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을 소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나라 민족의 우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나라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제 첫 번째 문제가 죄라는 걸 했잖아요. 죄. 에? 하말티아. 하다트라 그랬어요. 히브리 어려는 하다트. 표적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목표가 틀렸다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단 마귀를 없애러 왔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사단 마귀가 현상으로 증상으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뭐 마귀 뭐 사단아 물러갈지도 않았는데 뭘 두리뭉실한 게 아니야. 실제로 보이고 있는 우상들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들. 그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 사람 우상이잖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좀 유명하다 그러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가장 인간들이 그 인간 우상 만드는 거. 근데 그거를 잘 써먹고 있는 데거든요. 종교잖아.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당 지어놓고, 뭐 캐톨릭, 뭐 파파, 옷 입어놓고, 딱.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뭐 담임 목사, 계급장 달아붙여놓고. 뭔 교권과 교단에 무슨 총회장. 그리고 뭔 박사하긴 뭐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왔다 그러는데, 왜 예수 신봉 사상에 가 있고, 예수 율법 사상에 가 있고, 예수 종교 사상에 가 있고, 예수님을 막 섬긴다 그러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서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고. 오늘도 6절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되지 못하였다 그래요. 은혜는 뭐요? 그냥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긍휼하신가 자비로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품어준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거야. 에? 요만큼 단 1%도 섞지 마라 이거야. 단 1%도. 근데 내가 해놓고는 얼마나 내 자랑, 내 이름 내기, 내 자랑하기, 내 영영 만들기 그러잖아. 다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우상이. 그래서 죄는 뭐냐? 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사람 우상 만드는 거.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신돼서.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되는데, 뭔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냐고. 아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알았어? 노아가 예수를 알았어? 모세가 예수를 알고 여호수아가 예수를 알았냐고. 그 사람들 다 어디 지옥 가 있나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언약의 씨라니까. 그 사람들의 언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 우리 선지인들이. 우리가 그 지금 영적인 혈통으로서 언약의 씨를 가지고 나타난 자들인데,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그럼 그때부터 그들이 뭘 잡아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것이다. 약속잖아.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박살나고 세상 우상 신기고 있는 너희가 신대고 있는 그거 내가 너희 이 머리, 뱀머리 되어 있는 것을 당강 잘라버리고 그리스도로 머리를 얹혀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래버려요. 그리스도의 몸이래. 대단한 거야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래. 엄청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옛날에는 흙 같은 질그릇이었는데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뭐가 돼? 최고의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버린 거야.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했더니 금송아지 이제 금 우상을 만들었잖아.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모세가 그냥 어떻게? 금을 녹여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 부어봐 다 죽여버리잖아. 그냥 싸가리 그냥 3,000명 그냥 싸가리. 그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상을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계시를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계시 보잖아.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형상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놔.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그 돌인데 거기 가서 숭배를 하면은 그 영이 들어온다니까, 귀신의 영이. 신기하죠. 여러분들 진짜 무당집, 점집에 한번 가봐. 그 뒤에 대장군 보살상들 절에 가봐. 뭐 툭 앉아서 있고 뭐 이런 거 별거 다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문화재 이러잖아. 인간들의 그런 지식체계와 그 선행체계를 통해서 만드는 우상의 지식학, 우상의 고착학, 우상의 토착화시켜서 그 우상을 세습화시키고 그 우상을 우상화시키잖아. 이제 좀 눈이 떠져? 이거 눈 못 뜨고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그 우상과 사귀지 마라 그러잖아.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사귀지도 마라. 우상에서 멀리 피해라. 그런데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없는 그 예배당에 가서 모르고 속아서, 그러니까 속은 거잖아. 마귀가 뭐야? 속이는 자라며. 사단이 뭐야? 천하를 깨는 자라며. 광명의 천사라며. 광명의 천사, 아주 빛을 바르는 광명의 천사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가장. 그러면서 사람들 성령 못 받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참 진리를 못 깨닫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그 귀신의 세력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소멸되어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한 번도 우상을 쫓아보지도 못하고 소멸시키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지.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바알이라는 것,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도 고대 그 근동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요즘 한국에도 뭐 여자 하나님이 또 나타났지, 엄청 많이 쫓아다니잖아. 그래서 뭐 이게 다 이 여신 쪽에서 오는 거야,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써보냐면 신들의 어머니다 이거야. 아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은 주로 뭘 하냐면 이렇게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이 피조물 아래 것을 신처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 근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떤 신명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인명과 또 이런 어떤 지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우상화 시켜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한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 얘기는 뭐냐? 그 벙어리 귀신은 말 못하는 거. 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 뭐 말을 못한다 이렇게 그보다도 그리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 말을 못하는 거를 벙어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 말을 못하는 거 벙어리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나가니까 그가 그리스도 말을 하는 거야. 비진리로 차 있었거든. 비진리로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비진리적인 그 우상을 쫓아내 버리니까는 진리가 들어가 버리니까는 말이 털리는, 말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그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인데 그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아주 그 다시 말하자면 그 사단이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단 그러잖아. 참 이게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사단이야, 그리스도 있는 자가 사단이야. 그리스도 없는 게 사단이지.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이러한 얘기를 지금 불신자하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 지어놓고 있는 백성들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그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 번 더 보세요. 17절부터 내가 28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같이 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분을 보라. 보라, 나의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느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로 꺼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시는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에 귀신들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려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자들이에요. 듣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보고 않고는 귀신을 떼지 못하냐 한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알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대로 지금 누가복음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마태도 하는 거예요. 에? 누가가 얘기하는 얘기나 마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기록한 거예요. 보면은. 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아까는 뭐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뭐야? 비진리, 푸뉴마, 다이오니몬, 다이오니몬을 귀신이라 그래. 그 비진리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뭐겠어요? 우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늑탈하리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 이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세지 말에 지금 이제 성령 시대예요. 더 없어 이제. 뭐 또 이제 뭐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시대가 곧 마지막 구원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추수하는 시대야, 지금 추수.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됐다. 그냥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냥 응답이 일어나고 그냥 상상치 못한,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일을 사실은 맡긴 거예요. 뭔 일을 맡겼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롯이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나타내는 거.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겠어? 정말 내 아들이요, 내 사랑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꺾어야. 영적 싸움하지 않고, 영적 대결하지 않고, 영적 전쟁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안 꺾는다. 내 가정과 가문의 우상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의 우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정의 우상들은 소멸될지어다. 딱 이러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우상들은 소멸될지어다. 그럼 우상 뭐니 딱 보이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 무당이 50만이래요. 허가받은 무당. 그리고 뭐 하여튼 뭔 상들 부처상 세우고 또 십자가에다가 또 예수님 상 세워놓고 온통 예수님도 또 아프리카 가면 까마잡잡하고 저 남미에 가면 약간 스페니시 스타일이고 저 유럽에 가면 약간 백인 스타일이고 아주 미남 거죠. 근데 성경에 뭐예요? 볼품 없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같이 안 생겼으면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었어. 진짜 중요한 것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미인이야. 그리스도 없으면 헛거라. 그건 하나의 껍데기야. 바람결에 날리는 우상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아로서 내가 그 보물을 가진 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세상이니까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이렇게 근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분명히요, 근심에, 그럼 근심인데? 달라.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자의 근심. 난 근심 없는데. 거짓말 시키지 마. 다 있지. 예? 근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잖아. 뭔가 번민하는 것도 있고, 갈등하는 것도 있고, 다 있다니까, 뭔가. 어떤 육체적인 역경이나 수고나 고생이나 고통이나 걱정, 번민, 갈등 다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건데 사망이야. 근데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해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 예? 근데 괜히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가. 왜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신하면서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나라고 하는 자아우상에 따라오는 탐심에 의한 우상이었던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의 것이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그리스도 것이다. 이래 버리면은 그냥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만드는 마귀는 박살나는 것이고, 사단아 물러갈지를 하는 건 나에게 우상을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이 주위 환경들이 없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을 부시고 소멸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세상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샤마임 하늘들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너희가 영원히 가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들이 아니 세상 것을 와가지고 또 탐을 내네.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 생겨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사단한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6장 뭐를 해요? 이제는 영적 타락을 해요. 영적 타락. 그래서 뭘 해요? 세상과 타협하잖아. 세상 사랑하고. 그러니까 뭘 해요? 창세기 11장 뭘 해요? 이제는 영적 우상을 만들어요. 영적인 우상.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 반드시 그리스도 말고 귀신의 장과 주의 자녀 어떻게 겸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다른 거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싹 없애버리고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그 또 기름 부음을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잖아.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 줄 때 엘리사 야 너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돈 좀 주세요 이러질 않았어. 선생님이 가진 그 영권 지금까지 한 것 중 그 갑절로 좀 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임성교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통찰력이나 이거를 더 갑절이나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상을 보시고 미래의 조국과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메시지 속에 들어가야지. 말씀을 보고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로 가득 찬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니까 죄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망으로 눌려 있었는데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사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을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즉 우상은 뭐냐?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딥시코스.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모노게네스. 하나님께서 하나로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거 다 통일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였잖아요. 예. 근데 어디 그래? 아직도 내 영역, 내 목적, 내 뜻이 다 있잖아.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지금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44장 9절 11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41장 29절에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5장 16절에도 우상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 수치, 치욕, 망신당한다.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표출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반짝인 거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이다. 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우상들은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결국은. 악마가 하는 짓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야. 악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회야 두 마리 나와. 날름 거짓말. 그냥. 아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기질을 가져야 돼요. 템퍼러멘트, 그리스도의 기질, 그 성량이나 본성.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옛사람은 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의심하면 안 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세운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틀리게 돼 있어. 예. 근데 왜 이스라엘들은 왜 못 듣게 하느냐? 걔들은 그렇게 용도가 거기까지라니까. 그렇게 그거는 절대 주권자에 의해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 섬기지 않고 쟤들은 생고생하고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8번째라니까. 완성된 걸 가지고 넘겨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야.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다. 최고의 영적인 보물을 가진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이제 내 가치관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제는 내가 행동 양식이나 그리스도의 그 시대 정신이나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갈등만 불평등하고 양극화는 갈수록 더하다는 거지. 세상 신들이 세상 힘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만든 그 선악과 입에 물고 무화과 잎을 입고 만든 세상 힘을 가지고 인간들을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종으로 갇혀있고 노예로 눌려있고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있잖아.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를 세워서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년을 남겨놓고 단신이라도 혼자라도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떡과 그냥 물까지 다 갖다 주잖아. 천사를 통해서. 안 믿어져? 하나님이 다 갖다 준다니까 글쎄. 뭐 하니까? 우상 숭배는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왕이 또 죽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뭐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캐릭터, 성격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격이 다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기질들은 성량과 본성이 우리가 집에서 어린애들 태어나잖아요. 그거 빨리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부터요. 학교 가가지고 뭐 애들 교육시킨다, 선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이라는 성량과 본성을 가지고 나왔잖아. 그걸 빨리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그래서 예수는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쉽게 그냥 보면 해. 무조건. 예. 그리고 이 캐릭터라는 성격은 어디서 나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교육과 세상 훈련은 어떤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타락 문화와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서 자라. 그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흑암 세력, 타락 문화, 우상 문화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캐릭터를 안 심어준다. 남한테
피해를 주든가 아니면 그 피해를 당하는 수밖에 없어. 돌아가는 세상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의 이 인품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품. 퍼스널리티. 인격. 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인격은 어떻게 생겨요? 표면적인 그 행동과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고 비실비실 되는가. 그런 표면적인 행동과 이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뿌리와 그 체질과 그 각인된 것들, 이 불신앙적인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가질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 오순절 아래 15나라를 모아놓고 보여주잖아. 우상을 부시다가 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죽이려고 그랬지만 아이고 이제 난 그 로덴 마마 가서 나 이제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러는데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다 그러잖아. 네가 누구냐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사람이구나. 하나의 짐이 하나님의 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전대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서 이 땅에 온 자구나. 이거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오늘 꼭 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 가진 자는 아무나 손을 못 대게 돼 있어.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도 모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요.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 신이 우상 신이 그리스도로 가진 자를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리오 5왕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간신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가진 자를 사자굴에 집어여도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려낸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절대 주권 속에. 왜? 그가 뭘 했어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이제 우상 때문에 망했잖아. 남북으로 갈라졌잖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오늘도 지금 본문에 나왔지만 아합왕이 마누라 말을 듣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이세벨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이 다윗 왕까지 가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되잖아.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도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다.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이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로마의 황제가 제자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진 제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로마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들이 가진 게 뭐예요? 전부 다 세상 우상이잖아요. 세상 우상이잖아요. 아래 것에 매여 있는 거. 그들이 가진 게 있는 게 뭐예요? 권력과 돈과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에 된 하나님의 형상 샤마임 하늘에 된 그 엄청난 기쁨과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래 것에 귀머거리 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하는 것이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이 뭐냐? 우상이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 없는 자들, 그리스도 없이 제물을 내고 그걸 제사 지내고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오롯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영생,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아직도 세상 것에 취해서. 왜 오늘 엘리야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로마서에 나왔나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우상, 바알신 숭배자들을 없애러 왔잖아.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이었잖아. 너희 아비 마귀, 독사의 자식들아, 딱 이러면서 아주 일가를 퍼보여. 왜?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그들은 뭐야?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놨어, 지금. 하나님을 율법으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놨어, 지금. 그들을 보고 뭐냐? 우상 숭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를 없애러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님 되시다. 그가 참 선지자요, 그가 참 대제사장이요, 그가 참 만왕의 왕이신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뭐냐? 나와 내 가문과 나라와 민족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냐? 이 땅에 우상 무너뜨리는 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맥 빠지고 있어요. 그냥 다 당하고 있잖아.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를 불러서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성령의 횃불, 그리스도의 횃불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라! 이러는 거야. 그 횃불을 들 때 남은 자 7천 바알압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도 일어서서 세워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으니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민족의 내 조국에 있는 우상들을 나는 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그 축복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정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신분을 알아야 돼요. 신분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를 내가 엄청난 그리스도의 내가 형상이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해가요? 그 형상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상의 형상이냐? 그럼 우상의 형상은 아이돌 되는 거야, 이제. 에이돌론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능력이 나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통치 속에서 네가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기쁨이 충만하겠다. 네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어주겠다 말했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향과 그 시간표 속에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통치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짓 우상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는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건다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의 우상들을 완전히 결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민족의 모든 우상들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횃불을 들고 남은 자 7천을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응답과 그 축복이 저들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